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곳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만연되고 바이러스로 혼탁한 시대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하여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넓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잊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일어나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복이 주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몸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수고를 감당하며 기쁘게 섬기는 권속들로 성장시키심을 기다리며 고난 영혼들의 안전한 토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청하고 또 성령이 이르셔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거기서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유숙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이미 가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바로 이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 할례라는 증거와 증표를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비난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2절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령을 받고 드디어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할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정결법에 따라 그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또 누룩을 넣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그런 율법의 모든 정해진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머물고 먹으면 그 율법을 깨트리는 거죠. 부정한 것을 먹게 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지 않은 이들과 함께 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율법은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베드로는 율법이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같이 지금 비추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율법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었으면 이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한다든가 율법의 요구대로 정결법에 따른 식사를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행동을 사실 베드로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왜 정결례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과 함께 같이 머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것은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5절 이하예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짐승들은 율법에서 금한 동물들이에요. 바로 그거,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고도 사실은 베드로는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10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강권을 해서 세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오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의 종들과 부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쫙 다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다. 내가 원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같이 유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또 성령님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그것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바로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렸고 세례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그들이 납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하면 바로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전혀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가게 되고 유대교라고 말하는 울타리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뛰어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11장 하단부를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날로 그 수가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 그리고 할례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또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드디어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더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계기를 누가 바로 경험했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죠.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 중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사뭇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성령이 강림해서 고넬료에게 그 사도들이 일어난 일과 똑같은 그런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 10장의 사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봤던 10장의 내용에 드러난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과 성령의 체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외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간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 성령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누가복음에서 구원, 성령의 체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커다란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으로 요약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체험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실이고 주님이시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에서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결국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조그맣게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시는 커다란 부활의 역사까지 이르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는 커다란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어,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그들이 타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다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과 심판까지 이르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의 역사, 하나님의 끈질기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고 믿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창세부터 종말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스케일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 통용하고 부족함이 없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되게 된 것은 그냥 성령 체험이라는 감격, 하나님 살아계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드디어 역사의 그 구원, 창조부터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종말과 재림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역사에 가슴이 뛰고 내가 거기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나누고, 그리고 세상의 황제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냥 난 죽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황제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태초에 대한 이야기부터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큰 그런 스케일의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눈앞에 있는 형제 때문에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일 놈 살 놈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나이 먹은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그 경륜과 그 커다란 스케일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미워하거나 징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떵떵거리는 것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감정적으로 들떠있고 막 은사 이런 것에 치우치거나 그냥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이야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며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까지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어떤 떡과 또 그것을 받아 먹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과 어떤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 이 떡을 받아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 알아보았는데 그들이 마음의 가슴 가운데 뜨거움을 받은 거,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난 건 뭐 때문이냐 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이야기가 절절히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감동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진리고 그것 자체의 깊이와 감동과 그것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가 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성령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동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커 보이시니까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고, 창조와 종말과 영생과 부활이라는 커다란 드라마의 이야기가 내 안에 진리로 받아지고 성경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그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장 36절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만유의 주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고유한 표현이에요. 주는 큐리오스고, 만유의 주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황제를 생각했어요. 근데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만유의 주인, 진짜 주인,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핵심에 있는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 이 화평의 복음이란 말 자체가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이야기하던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황제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내일 밤이면 언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던 때예요. 부족은 부족들끼리, 민족은 민족들끼리 도시 공략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한 도시가 사라져 있고 침략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황제가 등장하니까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오신 것이 무슨 소식이냐면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져다 온 기쁜 소식, 바로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 그런데 화평의 복음을 누가 가져다 줬다고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줬다.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요? 로마 제국의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백부장에게. 로마 군단은 사실 백부장들이 근간이 돼서 움직이던 부대였어요. 바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중추 세력은 사실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 제국의 앞잡이인 백부장 앞에서 이 설교를 했고 백부장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건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배반의 발언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진리라는 걸 믿게 된 거죠. 황제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의 거짓 이야기와 거짓 평화와 거짓의 어떤 유혹과 술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믿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오늘 대목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잖아요. 이방인 선교라는 이 신호탄이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베드로의 전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12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에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도 이 장면의 주어는 천사예요. 14절에 보면 그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15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도 성령이에요, 주어가. 그러니까 바로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 성령, 천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베드로의 전적인 순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1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보내진 사람은 3사람이에요. 우리가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욥바에 보낸 게 누구냐 하면 하인 2과 경건한 사람 부하 하나예요. 그 셋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다.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12절에 성령이 이제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없이 가라 하심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이 이 3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 형제 중에 3사람, 그러니까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이 고넬료의 사건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할 때 벌써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견과 생각과 기준과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뭐 하인도 아니고 누구의 부하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닌 그저 형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사실 애초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표현은 귀신을 내쫓다라고 내쫓는다라는 동사하고 동일한 동사가 쓰였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정신 차려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혼이 나가는 사람처럼 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는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고넬료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같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야기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대응하는 방식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을지조차 그는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걱정과 두려움마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바로 여태까지 본 베드로는 어땠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님까지도 강요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내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가 이제 그것을 다 접어버리고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형제라고까지 불러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가는 삶,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근무했던 교회 음악 연구소 건물에서 있던 일이다. 경비 집사님들이 사무실 키를 내어주실 때 쉽게 내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에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열쇠를 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비 집사님에게 아주 심하게 따졌다. 그랬더니 그분도 자신의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셨다.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말도 안 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따졌다. 결국 서로의 언상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나는 열쇠를 받아들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 뱉어버리고는 잽싸게 경비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표시가 올라가면서 2층, 3층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다. 용훈아, 너 나와 함께 죽었잖아. 그걸 믿는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가 지금 바로 가서 경비 집사에게 사과할 수 있겠니?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 대답했다. 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고 비상구 계단으로 다시 내려갔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그게 경비실 정면으로 향하게 돼 있어서 내리게 되면 경비 집사님을 정면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좀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경비실 옆쪽으로 향하게 돼서 경비실 옆문을 갑자기 열고 내가 사과하고 도망가면 그나마 좀 덜 창피할 것 같았다. 계획대로 경비실 옆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경비 집사님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올리며 다시 언성을 높이려고 했다. 나는 그 순간에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몸을 일으켰다.
그때 화를 내려던 경비 집사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며 말문이 막힌 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비록 자아가 드러난 후에 뒤수습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나를 포기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갔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를 인정한 믿음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얼마나 분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열쇠를 안 주고 내가 여기에 분명히 권리가 있는 사무실의 사람이고 무슨 경비 아저씨가 갑질을 하나 화내고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할 때에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죽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포기되니까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걸리고 난 못한다 라고 했으면 과연 이방인의 선교가 고넬료 집에서 시작이 됐을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오늘 고넬료의 사건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게 되면 마리아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이 마리아,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거기에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장면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7절이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이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여인이에요. 거의 소녀죠. 그 앞에 갑자기 커다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볼 때 기쁜 소식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통보죠. 아니 분명히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되고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게다가 신명기 22장을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고 혼전 순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앞으로 헤쳐가야 할 풍파가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 이 어린 10대 소녀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갖다 던져버리는 대화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고 지금 고넬료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기준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예스라고 대답한 그 순간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 모든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하고 나아갔을 때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마리아가 네라고 대답한 순간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의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기적이 안 보여지니까 나는 네라고 대답 못한다.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네라고 대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잘못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네라고 대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먼저 노우라고 하고 베드로가 노우라고 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오늘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 그가 예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말씀에 예스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스 했는데 베드로는 환상을 봤고요. 마리아는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단 환상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스라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복하게 되는 계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박히고 깨달아지면서 어떤 일이 경험된 거냐면 그게 내 마음에 완전히 믿어지면서 고넬료의 집에 유숙하고 그들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믿게 될 때는 말씀이 내 안에 확 결론으로 와닿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냥 끌려갔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시고 네네네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확 감동이 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순복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 예수님이 하신 사도행전의 1장 5절의 말씀이 원래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 하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이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 가운데 확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유대인뿐이 아니라 바로 저 고넬료가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고넬료의 집에 경험된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17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것들이 좀 어렵게 진행됐지만 요약을 하면 결국 이거예요.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창조부터 바로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론으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와닿을 때는 어떻게 와닿냐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와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고넬료를 보면서 확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확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를 확 잡아가는 듯한 경험을 하는 때가 우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그냥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독방에서 설교를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나치 정권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나치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루마니아에 공산당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독방에서라는 설교는 뭐냐면 감방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그가 한 경험을 간증을 적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 놓고 계십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를 고문하는 저 사람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지만 저는 지하 10m에 있는 이 감방에 갇혀서 몇 달 동안 해도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그 일을 바로 저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변명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항의하던 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몇 가지가 확 가슴 가운데 박혔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유대인이 거의 반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만이 그를 돌보아주고 여관에다 갖다 주고 상처 치료하여 주고 머무는 비용까지 내주었다. 그 비용 낸 그가 바로 이웃 아니겠는가?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그게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도 무엇인가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를 도와주러 지체하였다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간청했지만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 그를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늦게 도착하셨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오는 저의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을 분명히 떠나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나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방울에 꽃잎이 짓눌린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해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합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주셔야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늦어지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어두운 감방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분의 내용이에요. 결국 뭐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오지 못하실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늦어지시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믿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늦어진 것, 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실 때 늦어지신 것, 그거 다 혈류병 여인을 돕기 위해서, 또 길가에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지체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게 자기 안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감옥에서 어떻게 버텼겠어요? 점점 시리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망했겠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어서 그냥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걱정과 내 염려 가운데 순식간에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감격으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율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뜨겁게 와닿는 거. 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가 오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저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구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아지니까 그 당시에 모든 걱정과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죽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 생각과 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답이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하고, 암송을 하든 큐티를 하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마리아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고 그때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감동이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새해에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와닿고 경험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렇게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또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구해주는 역사들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막은 채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동아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귀머거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결론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다 결론 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과 염려에 빠져서 내 생각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면 성경을 꺼내어 읽으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이자 앞으로 살아갈 방도였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 헤어나갈 길을 원하고 하나님 살아갈 미래를 구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렵고 삶이 복잡할수록 내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단순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책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깨달음과 달라짐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읽히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나에게 절절히 감동으로 와닿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한 해가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원동력 믿는 믿음으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면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변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